시편 136편 13절부터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넘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빛의 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 그의 인자하심을 느껴서 감사하였던 절정은 언제였을까요? 했거든요. 한번 시편 136, 13절,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아마 틀림없이 감사하게 느꼈던 것은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마침내 홍해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완전히 바닷물 가운데서 몰살될 때 얼마나 통쾌했으며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완전히 바닷물 가운데 몰살되는 걸 볼 때,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더구나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거기를 걷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서 마침 거기 완전히 몰살당하고 자기들이 저쪽에 넘어갔을 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사실은 출애굽 과정에 아마 가장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출애굽받은 그런 모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또 다 죽습니다. 왜냐면 시험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죠.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 죽고 또 그 2세들이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함께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는. 그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듯이 그러나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뻐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홍해를 가를 때만큼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절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어느 때가 절정의 감사가 나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이 애국과 완전히 결별되었을 때 감사의 절정에 이르렀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1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며칠 지낸 게 아닙니다. 40년을 광야에 돌지 않습니까? 그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돈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돌게 만듭니다. 빙빙 돌게. 참 놀랍죠? 신명기 29장 5절 보면은 주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입었던 옷도 낡지 않고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통과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거죠. 이게 보통 몇 년만 지나면 다 끝나야 되는데 다 헤어지고 다 낡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헤어지고 낡아지는 것이 없이 계속 신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가서 민수기 14장 14절 보게 되면은 이 땅의 거민에게 고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그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생하시는 것이다. 광야는 알다시피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사막은 얼마나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거든요. 뜨겁거든요. 더운 정도 아니라.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들은 처음에는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해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보다는 자연 현상이 참 놀랍다 이런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구름기둥 구름이 우리만 쫓아다니냐 참 신기하다 이런 정도였겠죠. 그죠? 불기둥으로 마침내 해서 따뜻하게 춥지 않게 해준 거죠.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만 나중에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고라 자손들 같이 모여가지고 대항하게 되고 모세의 항명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죠. 그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두 때에 감사한 건 있었지만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과거에 감사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산 것은 없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체험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버거운 전쟁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은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요. 도망 나오기 바빴고 그들이 뭐 하나 챙겨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큰 왕들을 이깁니다.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왕 옥,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왕이었는데 이들은 그 지역에 통치하던 왕이었거든요. 이런 왕들을 죽이고 정말 그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광야 40년을 버티면서 돌아와서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만큼 우리는 얼마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이런 부분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했던 거, 이거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느꼈던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도무지 어렵다, 안 되겠다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까? 그때에 당신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모르시나요? 그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못 짚는단 말이에요. 올챙이적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것 가운데 도우셨고 함께했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왜 지금은 그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감사를 제대로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불가능했다고 생각했고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고 또 승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해주셨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는 그걸 아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 이 말씀 보실까요? 시작.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거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어디에 정착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착은 어디입니까? 정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느끼셨나요? 정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셨나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 못한다면 당신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든 어떤 직장이든 또는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정착한 어디에 뿌리를 내리게 됐던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느끼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였고 그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렇게 내가 그런 직업도 가지고 또 내가 그런 곳에 정착하게 된 거죠.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마침내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어디든 어떤 모양이든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어디든 정착하게 되고 어디든 뿌리 내리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야 감사가 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감사가 안 나올 거래요. 잘 됐으면 감사한데 또 그게 우연한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더 감사가 안 나올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 잘된 것과 잘못된 것 상관없이, 좋게 된 것과 어렵게 된 것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인자하심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5번, 때로는 옛적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3,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피치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좀 더 여기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를 피치한 데서 가만히 돌이켜봤더니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그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대적에서 우리 건져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보는 것, 지난 과거를.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피치한 데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일으켜 주셨고 또 대적에서 건져 주셨다는 개념으로 확실히 과거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하는 사람들, 현재보다 옛날이 좋았다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답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옛날이 좋았다는 자들은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은 비찬 데서 건져 일으켜 준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옛날보다 더 일으켜 준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보다 미래가 더 일으켜 줄 거 믿는 게 이게 소망이고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비찬 데서 일으켜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바로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비찬 데서 일으켜 주신 지난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흥청망청 살았다 할 만큼 아주 엄청난 부자로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고요. 그렇게 조금만 더 살았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갈 뻔한 거거든요. 이렇게 비참한 데서 하나님이 비록 옛날만큼 부자는 아니고 옛날만큼 그렇게도 명예는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6번째는 결론적으로 현실로 들어와서 감사할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25, 26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말 현실로 들어와서 마침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라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식물을 주시면 그분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았지만 공중의 새를 봐라. 다 하나님이 거두어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이 식물을 육체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식물로. 이것을 참 이게 큰 감사 제목이에요. 사실은 큰 감사 제목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저 지낸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러죠. 이거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 현실에 있었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 그분이 우리의 미래에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계속 이어질 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미래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소망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나누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느낌으로 감사할 수 있고 현실 가운데서 또는 미래 가운데서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데 당신은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과거를 인하여 이 제목이 많은 만큼 감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현실 문제로 감사하고 또 미래 문제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은 바로 과거를 인하여 감사하고 현실을 인하여 감사하고 미래를 인하여 감사하는 이런 감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